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정녀 마리아일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또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는 장면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에 대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낸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전한 소식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된다. 라고 하는, 아직 뭐 요셉하고 약혼은 한 사이이긴 하지만 또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룬 상황이 아닌 이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그것도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또 뜻밖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천사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놀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듣고 천사에게 질문하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천사가 나에게 일러준 일이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질문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해 주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저히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그 소식을 가브리엘로부터 들었으니까 이렇게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본문 속에 반응하는 그 모든 반응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또 헌신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생각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왜 기쁘게 쓰임받고 헌신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나의 각오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헌신하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또 달려갈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분명히 나의 각오와 결단과 또 나의 열심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이와 관련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어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만나서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입을 떼면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또 뭐라고 얘기했다 했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선택받은 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는 일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것인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여전도 오늘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참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 참 해요. 동의를 안 하시나? 좀 그렇다고 좀 반응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도 열심히 해야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여전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꼭 이렇게 좀 바람을 넣어야지 좀 이렇게. 오여전도 저를 보세요. 잘하고 있디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또 교회 이것저것 섬기는 일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기쁨으로 하고요. 묵묵히 하고. 참 그 제일 막내 우리 여전도이긴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또 여전도의 측면에서 그렇게 어떻게든 또 하나님의 딸로 살기 위해서 귀하게 역사하고 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질문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섬기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을 감당해낼 만큼 몸이나 능력이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100% 이렇게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헌신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오여 전도에 특별히 더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해 갈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는 그 신비로운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힘든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일단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돼요. 분명히 힘이 들어. 그게 사람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무엇이 되었든지 분명히 힘이 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때와 내 힘과 노력으로 일할 때 뭐가 다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령의 상태가 달라요. 기쁨이 있어요. 힘들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로 3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35절로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세례 요한을 임신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하여 6째 딸이 지난 쯤에 이제 예수님이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임하는 겁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리아 너의 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참새하고 독수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새는 자기 힘으로 원하는 공간까지 날개를 퍼득해 가지고 날아가는 새라면 독수리는 나는 게 아니죠. 비행하고 활공한다 그러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것하고 참새가 날개짓 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참새는 날기 위해서 날개를 자기 힘으로 퍼덕인다면 독수리는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와 독수리를 존재를 확연하게 그 존재감을 들어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뭔가 태풍이 불면 알아요. 태풍이 불면 참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날개를 쫙 펴면 3m입니다. 저는 쫙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는 자태가 벌써 다르고 참새처럼 자기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위대하고 워낙 계획이 크고 넓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여 전도회가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이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새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해야지 아멘을 할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여러분? 네? 그럼 바보지. 자, 손해볼 거 뻔히 알고 망칠 거 뻔히 알면서 그 일 맡길 사람 없는 거죠. 인간 사회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신뢰와 믿음이 가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자를 낳는, 예수님을 낳는 일에 쓰임받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에 쓰시고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리아를 선택해서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삶 때문에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마리아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헌신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의 그릇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와 관련해서 뭘 강조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처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여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죠. 네? 기왕에 쓰임받는 거 조금 이렇게 쓰임받지만 크게 쓰임받잖아요. 크게, 그죠? 욕심을 좀 가지세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일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심령과 삶이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이게 쉬운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결코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툭 던져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에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그 식상할 정도의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상한 삶인 거예요.
죄악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충만하게 역사해 가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위해 내 마음을 치고 내 삶을 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단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이 또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으려면 삶이 심령이 청결해야 된다.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 두 번째, 오해전도하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들으세요. 같이. 마이크 다 들리죠? 다 들리세요. 여기만 얘기할 테니까 제가. 두 번째,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특별한 또 삶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도 뭐 하도 들어 식상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당시 그 상황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만약에 수면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여성으로서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소화해내고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처음부터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한 것은 아닌데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내가 환난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일을 이루신다 하시니 오케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정말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오해전대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거는요 이렇게 참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말 잘 듣는 자를 하나님 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하나님 선택에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해낼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한 가지 중요한 마음, 마리아에게는 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처럼 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게 종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종의 마음인 거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려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이 종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뭐라고 천사의 말을 다 듣고 고백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를 쉽게 풀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예요. 오여전도만 한번 따라 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저는 작게 해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의 마음. 어떻게 쓰시든지. 때로는요 정말 멋지게 쓸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가운데 막 일부러 막 고난의 상황에 막 집어 던져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일에도 쓰임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사용하세요. 이게 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됨과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바로 앞에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리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역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짧게 살 수 있고 길게 살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귀향에 우리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 귀하고 탁월하게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마리아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마리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주인됨과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종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을 모습 봅니다.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님들 마음속에 세 가지 마리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자신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